안녕하십니까. 2024년 제1기 장년교과의 시편 해설을 맡은 목사 박진우입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힘을 얻고 하나님을 매 순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교과인 2과는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기역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았습니다. 좋게 말하면 성실하고 또 나쁘게 말하면 매우 고되게 살았죠. 그런데 예수님이 매일 아침 제자들과 구별되어서 기도를 하고 산에서 내려오실 때가 되면 예수님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활력이 넘친다는 것을 제자들은 인상 깊게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 이렇게 부탁하죠.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방식으로 기도를 합니다마는 기도는 배워야 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기도 속에는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가 접촉하는 그 생명의 지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피는 시편을 통해서도 그저 고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시편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기도를 배울 수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활력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첫째 날 첫 문장에서 교과는 시편 105편 5절을 읽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어지는 절들을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5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여기에 반복되는 한 단어가 있는데 기억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자카르라는 단어인데 한 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행하시고 베푸신 기적, 그분이 하신 입의 판단을 기억하라고 했고 또 한 번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이라는 말은 언약적 용어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기억하시는 분으로 소개되어 있고 우리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언약의 행동들을 기억하도록 되어 있죠. 여기서 우리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조금 알게 됩니다. 기도, 구약 성경에 부르짖다라고 표현된 이 기도와 기억이라는 말은 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언약을 기억할 때 우리는 기도할 명분을 얻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는 분이신 것이죠. 그래서 시편에 나타난 기도들은 거의 예외 없이 역사적으로 생생했던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오늘날도 그 언약대로 우리를 사랑해달라고 하는 기도의 요청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배운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어떻게 우리를 기억하시고 도우시는 분이신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1월 8일 둘째 날 교과는 기도와 기억의 전형적인 면을 보여주는 시편 44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편 44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언약의 하나님께서는 크신 팔과 돕는 손과 바라보시는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지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 날 교과의 소제목은 환난 때의 도움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시편의 기자의 상황이 쉬운 상황이 아니라 굉장히 어려운 중에 있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우리는 이어지는 18절, 19절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 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그의 상황을 살펴보면 이 시적 자아는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지만 그의 형편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렇게 답답하고 부정적인 감정이 가득 찼을 때 우리의 마음은 공중 기도나 교회 예배에서 공적으로 고백하기 적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한다기보다는 정말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답답한 마음을 그렇지 않은 척 포장하거나 덮어두고 신앙하는 것 또한 우리의 신앙을 결코 건강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고통스러운 현실이 있을 때 우리는 가장 솔직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기도이며 가장 진실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44편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이 말은 무엇인가요? 자기가 아무리 어려운 순간이라도 내가 나를 의지하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내 노력이 이 어려움에 대한 정답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 다잡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44편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끝까지 하나님의 인자하심, 즉 은혜를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웃을 때도 있고 울 때도 있어요. 어떤 통계에 따르면 우리가 3,000번쯤 웃을 때 한 번 정도 대성통곡할 일이 생긴다고 합니다. 확률적으로요. 어쩌면 신앙이라는 것은 3,000번의 웃음을 뒤로하고 그 한 번 울만한 상황 중에 우리에게 매우 필요한 것일지도 모르죠. 둘째 날 시편 22편도 비슷한 형편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시편 22편 1절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읊조리신 기도이기도 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시편 44편이 하나님의 침묵에 곤란해하는 어려움을 말하고 있다면 시편 22편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고통과 탄식을 좀 더 진하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전체를 이 교과에서 다룰 수는 없지만 정말 기이한 것은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는 시적 자아가 시편 22편 2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놀라운 고백이죠. 사람의 마음이 힘든 가운데서 변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인가 자신의 상황이 변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이 그의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즉각적인 기도의 응답을 바라고 원합니다. 내가 기대하고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면 참 좋겠죠. 하지만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즉각적인 기도 응답을 하셨던 적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또 즉각적인 응답이 없었기 때문에 내 신앙이 자라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해 내 신앙을 성장시킨 것은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답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침묵이었습니까? 우리는 응답 받은 기도만을 기적의 간증 체험으로 말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나는 그런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는 것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넷째 날 교과에 나오는 시편 13편의 이야기도 이러한 시적 자아의 변화됨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변화될 만한 거리가 없는데 시를 노래하는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그 어조가 바뀌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의 속사람이 더욱 견고한 믿음으로 자라나기를 바라봅니다. 제 이야기를 잠깐 드리죠. 제가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20여 년 전 2001년 군입대해서 논산훈련소의 훈련병으로 있을 때의 일입니다. 저는 25년대 출신인데 입대한 저의 유일한 고민과 숙제는 내가 군대에서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입대하자마자 종교 이슈가 있을 때마다 숫기도 없던 저는 손을 번쩍번쩍 들면서 제가 재림교인인 것과 안식일을 준수해야 하는 입장에 대해 설명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했습니다. 분대장이 이것을 알게 되었고 소대장이 중대장에게 보고했고 중대장도 면담했고 논산훈련소 내에 연무대 교회가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확답도 들었습니다. 저는 매 순간 손을 들 때마다 또 면담을 할 때마다 목소리가 마치 양처럼 떨렸지만 안식일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 중대장의 허락에 감사한 그런 마음과 안식일을 기다리는 기대에 제 마음은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던 그 첫 번째 안식일 아침, 논산 연무대 그 모든 부대에 사단장이 긴급히 부대 방문을 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모든 연대는 사단장의 훈시에 참석하라는 명령에 따라 안식일 아침 저 혼자 복장을 이렇게 하게 될 줄 알았는데 전원 이렇게 전투복 복장을 점검하고 약속된 연병장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었고 줄을 서서 나가는 동안에 저는 계속해서 분대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으로 말을 거는 거죠. 사실 저 교회 가야 하지 않나요? 저를 잊어버리셨나요? 저는 교회 가야 하는데, 교회를 가야 하는데 줄을 서서 가는 중에 끊임없이 분대장을 힐끗거리며 쳐다봤지만 분대장은 저에게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논산훈련소 지리를 잘 몰랐지만 연병장으로 가는 길목에 재림교회 연무대 교회가 보였어요. 그 교회를 보았을 때 제 마음이 찢어지는 듯 했죠. 안식일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오전 내내 연병장에서 그 사단장의 훈시와 정신교육을 받고 연대로 돌아왔을 때 저는 이미 마음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왜 사단장이 왔지? 왜 분대장도 중대장도 교회에 나를 보내주지 않고 잊어버렸지? 내가 평소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기회를 제공하셨나 보다. 내가 몸만 교회에 있었지 마음을 주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일에는 내가 너무나 민망했는데 그 소홀했던 저의 지난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서 오늘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나 보다. 그런 생각하고 있을 무렵 분대장이 저를 불렀어요. 밖에 종교 행사로 너를 데리러 온 사람이 있다고. 얼른 종교 행사 준비해서 나가라고. 그리고 나서 말을 머뭇거리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전에 내가 보내줬어야 하는데 미안하다고. 내가 기억을 못했다고. 왜 나한테 미리 말하지 않았냐고.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냥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때늦은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원래 오전 10시에 가서 오후 4시 반쯤 이렇게 복귀를 하는데 제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오후 3시가 넘었어요. 교회 가서 제일 먼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안식일을 지킬 자격도 없는 소자가 이렇게 늦게 이제 교회에 왔습니다 하고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들려온 찬송이 이와 같은 때라는 찬미였습니다. 무슨 노래인지 아시죠? 이와 같은 때에 나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 찬미예요. 근데 그 찬송 소리가 들려오는데 그때부터 제 눈에서 눈물이 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찬미가 제 인생 찬미가 됐어요. 그리고 그 후로 제 삶에 가장 힘든 순간이 있을 때마다 저는 이와 같은 때를 부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지만,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지만, 그날 제가 경험했던 안식일은 제가 경험한 최고의 안식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과 문제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과는 별개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결론은 문제 해결이나 응답이 아니라 회심으로 열매 맺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 예수님께 잇대어서 살기로 결심하는 것, 예수님의 품속에서 발견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목적일 겁니다. 그래서 다섯째 날 교과에 소개된 시편 60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듯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우리는 우리의 필요에 따라 기도하지만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이 주님의 뜻일 겁니다. 교과 32페이지 마지막 문단에 있는 글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의 광대한 환자 수용소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병자를 고치시고 사단의 포로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시려고 오셨다. 그는 당신의 치유의 능력을 받으러 온 자들을 한 사람도 돌려보내지 않으셨다. 구호봉사 24페이지에는 말씀입니다. 이번 안식일도 그렇게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이들이 교회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일 없이 하나님께 치유받고 또 죄사함 받고 평안함을 얻는 그런 안식일이 되기를 바라고 소망하겠습니다.